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302쪽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다같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들으심을 줄 안즉 우리가 또한 구하는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말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목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도 내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또 기도 응답에 우리 늘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제군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사사기 7장에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그걸 나누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모인 그 군사들 중에서 300명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을 물리치고 10,000명 중에서 300명 뽑을 때에 그 물을 시험합니다. 물을 냇가에서 마실 때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은 제외하라. 그리고 그 손으로 다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는데 300명이었습니다. 임전무퇴, 뭔가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용사로 뽑아서 미디안 전쟁에 내보낸 것이죠. 그때의 미디안에 나가는 것이 기드온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부하와 함께 가는데 일종의 정탐이었습니다. 그 적군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꿈 꿨는데 그 한 덩어리가 그렇게 굴러와가지고 우리 이 진지를 다 무너뜨리던데 그게 기드온의 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해몽이 벌써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함께 소리를 지를 때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 들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큰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이면서 자중진환이 일어나서 진멸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하라 하는 말씀이 계속 임해요. 그러니까 하라는데 순종하니까 길이 열렸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는데. 근데 끝까지 지시만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드온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할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겁니다.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이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것처럼 하려면
깜깜하다가 갑자기 확 밝아야 왜 이게 우리 좀 조명탄 터트려 가지고 그 적군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야전 전쟁의 요령처럼 확 불을 밝히면 놀랄 것이다. 그래서 잠자고 있다 놀래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전투에 승리한 그런 것들을 지혜를 가진 건데, 그때 소리 지른 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랬어요. 기드온을 위하여. 넌 그게 왜 그 소리가 거기에 나왔을까 생각했더니 기드온의 칼이 와가지고 우리를 덮치더라.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입술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함락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전쟁에 나가 승리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기도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지혜로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계시의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이 갈라데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가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6절에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복음이 자기를 사도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주시죠.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진 은혜가 있고 승리하는 삶이 곳곳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열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울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사도됐다는 사실을 에베소 1장에서 또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알려고 하는 노력이 이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말은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계시라는 말은 이 10개 그리고 볼시, 그래서 계시인데 하나님이 오픈해 줘야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커튼이 열리듯이, 베일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열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우리의 특별기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부활하시듯이 나도 부활하신다, 부활케 한다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나를 살리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잘 알고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신분과 종교와 학식과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겼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살리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발견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힘쓰면서 주님이 나를 체험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을 알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인데 그 길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에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보다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목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목표,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숨 거는 것들 많아요. 사소한 거. 내가 집분이 이런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다녔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누가 뭐라 하면 마음에 자존감은 좋은 말이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자아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하신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 함정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못 박히면 큰일 나구나. 나는 여기서 절대 못 박혀서 무너지지 말아야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괴로워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숨 걸 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에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데 목숨을 걸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시 역사예요. 계시의 역사. 그 계시의 역사를 11절 1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베일이 걷어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면서 영안을 열었는데 눈만 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영적인 영안도 열려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바요나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알려줘서 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고백한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는데 이 바울은 철저하게 그 비밀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증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정말 죄인의 귀에 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찍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막 잔해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야죠. 내가 과거에 몰라서 그런 일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나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긍휼히 여겨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냐고 육적으로 대항하면 안 되겠죠. 몰라서 그래요. 영안이 닫혔기 때문에, 몰라서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간증할 때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오늘 13절에 보면 유대교에 열심히 했어요. 자기 영갑자들, 동년배에 있는 그러한 그 신자들보다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게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유대교의 이 열심은 참으로 어떠한 사람보다도 이 바울이 열심히 했던 겁니다.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큰 자라는 교만이 그냥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미워 죽겠어요. 율법을 어기니까. 죄인과 같이 어디서 먹어요? 그게 부정한데도 율법에서 부정한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식일을 막 그냥 범한단 말이죠. 뭐 음식을 먹어요?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그런 식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율법을 다 못 지키거든요. 율법의 맹점은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것이 돼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아주 괴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해서 화이스진저 이렇게 욕했어요. 왜 그렇게 욕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정죄하니까 그 마음에 악한 마음만 쌓일 거 아니겠어요? 왜 정죄할까요? 자기가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행실이 바르면 그 조금 못한 거 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의롭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무슨 사랑이나 뭐 평화나 이런 마음이 쌓일 수가 없죠. 악한 마음이 다 나쁘게만 보는 부정적인 마음이 그 안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그렇게 야단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요. 교리를 믿습니다. 교회도 믿어요. 교회. 건물을 믿어요. 목사님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이상하게 변질됩니다. 복음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 사함 받는 이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행실이 완전한 것처럼 그러면서 믿는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들 막 정죄하고 오래 믿었다고 말했죠. 그게 신앙생활이 그따위가 무슨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막 그냥 독소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거든요. 남을 정죄해야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산다는 길이 뭐냐? 내가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기에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깨끗이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위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어찌 인간의 도덕 윤리로 따져서 그 행실을 보아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사건이 15절에 보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 가운데 눈이 멀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것, 예수님이 그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습게 보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징계라도 받아서 회개하면 좋은데 그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뭘 깨달았느냐? 나는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세전부터 택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만나게 된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백이 가능하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는 산에서, 그때는 교회 생활하면서 청년 때, 그 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바다에서 죽을 뻔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예정하셨구나. 왜? 그때 안 죽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 만세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택함 받았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자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는데, 네. 제 간증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과거의 삶이 쫙 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려고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가 되는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고, 나는 이렇게 바보 같고, 나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자신이 은혜 받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의 귀시다. 예, 조건 없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신 칭의의 교리입니다. 예, 누구든지 그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고 사는 사람, 의롭다는 만든 사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의인이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의인이십니까? 황당하죠? 내가 무슨 의인이냐? 여러분이 깜짝 놀라죠? 지금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 완전한 의인이 아니죠. 예. 늘 또 넘어지는 의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나를 들어 쓰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으로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도 상관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에 급한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몰라요. 이 은혜는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고도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약하지만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 능력으로 붙잡힌 것을 자랑해야죠. 약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육성으로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가 연약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강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사도 바울의 변화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대한 목표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을 나타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까지 깨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가 육적으로 깨질 때, 깨어진다고 그러죠. 내가 약해질 때, 내가 깨질 때, 다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은 보배가 드러나요. 보배 대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왜 못 박혀야 돼요? 주님이 보배 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성령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인 겁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거는 핑계예요. 주님을 앞세우면 그거는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족한 것만 보세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봐야지.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베드로가요 안진병이 일으킬 때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두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서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누가 능력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능력이잖아요.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예수의 이름.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기도 속에 담고 기도했습니까?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도록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배드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고 전파하라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변화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 변화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나 유대교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나 예수님 만났거든. 나는 기독교인으로 이젠 개종해야 되겠어. 그런 말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너가 무슨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너가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 사회에서 그냥 난 믿는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지내. 아마 가족들이 다 반대했을 겁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잖아요. 뭘 거기다가 의논해요? 사람 말을 거기 섞어가지고 어떻게 사명 감당하려고 거기다가 의논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바치래요.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주 종이 말합니다. 아니, 이삭이 말합니다. 아니, 번제할 양도 갖고 올라가고 그리고 번제할 장작도 갖고 가면서 어떻게 말이 잘못됐네. 네, 번제할 양도 없는데 어떻게 제단에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믿음을 고백하고 결국 이삭을 바치는 대신 순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갈등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말했다가는 아내가 난리칠 거예요. 내가 90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당신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야. 그거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후사로 주셨는데 그걸 도로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만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설명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그래서 저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난리예요. 집안에서 난리.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아, 내가 대학원 갈래. 또 목사님이 또 대학원 갈 수 있으니까 졸업하고 대학원 가라. 요즘은 대학원 나와야 목사 안수 받는다. 그 당시에는 신학교만 나와도 됐지만 그래서 대학원 갈 생각하고 2학년 더 공부를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로 헌신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직장으로 내려간 거예요. 직장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나요?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괴로운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도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 그냥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순종해야죠. 그걸 누구랑 의논합니까? 다 영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그런 가족들하고 무슨 얘기를 타협할 수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타협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여러 개 주신 사명까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연단받아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내적인 갈등.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한 마음. 그래서 정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을 든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싸워요. 이 싸울 때 여러분이 뭘 택할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택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 갈등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열등감도 있어요. 아, 난 저 사람보다 못났다. 이런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렀지 누구랑 비교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람과 사이에 있을 때는요. 열등감도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당당한 거예요. 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다 아시고 택하셨으니까 그 앞에 당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씨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도 다 흐느흐느해져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신앙이 안 되고 게을러요. 아, 교회 가기 싫어, 귀찮아. 여러분이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게을러지요. 예? 충성하게 됩니까? 게으른 사람이? 충성도 못하잖아요. 다 우리는 싸움이에요. 싸움. 외적인 갈등도 싸워야 돼요. 왜?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삼키는데 어떤 사람 삼키냐? 하나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 삼킬 수가 없어요.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 삼킵니다. 내 뜻대로 해라. 그게 나중엔 다 무너져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 있으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결단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선택에 늘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황하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시의 사건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건이 없으니까. 누구 따라서 교회 갔더니 그냥 교회는 그런 거대.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 그냥 교회 생활로 익숙한 거지 직접 주님이 나를 만나줬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변화된 삶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시요?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 가운데 남은 세월을 살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런 것 기도로 담아서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아들 바쳐 하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하려면 얼마나 씨름하게 할까요?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그리고선 순종하는 것이 그 신앙의 길이에요. 제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게 다행이죠. 3년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요. 연단의 세월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신앙생활 쭉 형통하지 못해요.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신앙이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죠. 자, 아라비아로 갔다고 지금 바울은 17절에 말합니다. 사도들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는요 아마도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일 것이다. 이 반석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성지순례 가보니까 거기에 한 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토구를 쌓고 거기 살았는데 사울이 거기 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야,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 분명히 그때는 음성을 들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소명감이 흐려지니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다 갖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상대 신앙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다 교회 안에서 이 상대 신앙이 막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해요. 근데 절대 신앙으로 서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누가 뭐 칭찬하고 누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죠.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광야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광야.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고,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돈 잃어보니까 친구 다 떠나. 병들었어. 자식들도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 자식들도 효도에 다 끊어졌어. 고독. 절대 고독입니다. 네?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만나야죠.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절대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만났다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계속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러면 경계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성문에 늘 밤낮으로 지키면서 지나가면 죽이려고 출입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가 바울을 성문에 광주에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해가지고 아라비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 한탄하면서, 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간증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 환영하지 않냐? 이상하다. 내가 주님 만난 게 잘못된가? 별의별 회의와 함께 막 씨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니? 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 거긴 베드로가 지금 딱 잡고 있는 교회인데 왜 베드로 사도를 흔들어대? 예? 왜 교회 주인이 둘 되면은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왜 베드로 사도가 아직도 십장이 고넬료 이방인 구원하는 데까지 나가는 베드로의 사역이 아직도 연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뜻을 그가 알아요. 그냥 연단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지. 그래서 결단하고 나와가지고 다메섹에 올라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려면 못 만나고 15일 땅에 있다가 야고보만 만났다. 그 얘기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님, 이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니까 베드로 사역에 내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추론해서 말하는 겁니다. 뭔가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내가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리더십을 잘 섬기고 또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거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소에 머물러 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제자 훈련을 1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됐죠. 이방인의 사도로. 근데 아라비아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아라비아 3년이 없었으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뭐 자신도 하나님 만났다고 막 하면서 그냥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셔야 돼요. 야,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있구나. 두 마음과 싸우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정죄를 당해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왜? 죄를 지적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경건 생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10년 동안 아들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유 내 몸쪽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를 삼아야지 그러는 마음만 가졌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는 너의 상급이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그랬더니 내게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를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하리라. 다시 확인시켜 주니까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원조예요. 믿는다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다.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 주제로 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이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교의 그 할례 의식과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그 분위기에서 이 믿음을 지키려니까 그런 연단도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진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기 면전에서 욕을 안 하고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만난 적도 없는데 자기를 자꾸 과거의 행정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서 난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참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어. 그걸 간증하면서 지금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뤘다는 거죠. 그가 1차 선교 때에 그가 말라리아 학질을 걸려가지고 몸이 열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 지역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휴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지금 초신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흔드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할례도 안 받냐고 막 흔드니까 사도가 복음 전한 것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게 이게 뭐냐? 행위로 의롭다 받는 것이다. 이게 막 충돌되니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화됐네. 그래서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말로는 믿는데 행위로는 보이질 않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품은 변화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성품학교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를 16절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광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은 내면적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연단의 세월이 오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신앙의 길을 못 걷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 이게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복음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마다 나를 하나님 연단하시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목표만 있으면 넘어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어야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길을 가지 못했으므로 회개합니다.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왜 광야에서 연단받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목표가 없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대접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경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높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앙을 붙잡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변화됐던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